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종종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들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유명한 사도행전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명해지기까지의 이 본문의 앞뒤에 배경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때 뭘 하셨냐? 물론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다가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강, 과외죠, 과외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좋은 거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게 뭐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금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배웠었고 받고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본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적,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총리가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 그런 게 이제 다 무너졌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뭘로? 이 세상의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어떤 독립의 왕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리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베드로 형제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오늘 6절 본문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40일 동안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이에요. 뭐라고 하죠? 6절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의 목적과 목표는 뭐였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게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신 그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끝이구나 라고 좌절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사도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드디어 때가 온 겁니까? 드디어 우리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갖고, 와,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야. 맞아.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왕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왕의 이미지는 달랐어요. 제자들이 이해했던 왕은 뭐예요?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의 요청이 뭐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시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 이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사업장이 이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들이 이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 기도라고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기도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램, 욕심,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이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였죠.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과외를 받은 직후예요. 근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소원이 이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우리 나라가, 예수님, 드디어 제가 이걸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옆에서 과외를 해주셨는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예수님이 3년 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우편에 앉고 내가 좌편에 앉아야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그럼 우리들 드디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 않은 거는 언제라고요? 성령님을 받기 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되게 희한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건 있잖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소원과 내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야,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40일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내가 그 목적하고 있었던 게 이루어질까 불안하고. 네.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거를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야.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지금 현실이 이런데, 지금 될까 말까? 네, 불안한 거야 계속.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없었습니다. 네, 믿음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 그런 기도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 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잖아? 그럼 너희들은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뭐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너희들은 바뀔 거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과 3년 40일 동안 지내면서 과외를 받은 제자들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성령님은 바꿔주십니다. 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네. 자,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건지 잘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왔고 특별 저녁기도에 하루도 빠짐없이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얘들아 예수님 믿니? 라는 거는 얘들아 너희 교회 다니고 있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 먼저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내가 믿은 예수님, 그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거를 전도해야 한다라고 가끔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막 밖에 나가가지고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줘야 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게 뭡니까? 용서하고 화내지 않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십리를 가주고,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쟤는 원래 저런 얘가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바뀌었지? 그러다 보면 얘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그게 이 사람을 바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개차반인 줄 알았더니 안 그런 얘도 있네. 쟤는 좀 다르네.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게 정말 신이 살아있나? 제가 저렇게 변화된 걸 보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본 제자들처럼 소원을 빌지 않나요? 바램을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요? 여기서 우리들이 궁금증이 생기죠. 정답은 뭘까요? 기도해도 됩니다. 전도사님도 기도해요. 전도사님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 청년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셀장들 붙잡아 주세요. 저도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전도사님도 그 바람들을 다 기도합니다. 전사님 집에 이사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거처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우리 가정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문제, 장인 장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거 전사님도 다 기도해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다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끝이 바뀝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어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의 가족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이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기도를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의 끝부분이 바뀌어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도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은혜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세요.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제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믿습니다. 기도의 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의 끝이 바뀌셨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요. 다 흩어졌어요. 포기해버렸다고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이 소원을 얘기했는데, 이 기도를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아,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주님께 더 맡깁니다. 주님,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고민거리와 이런 문제와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고 이러한 불안이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화평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맡기셔야 돼요. 더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신뢰하셔야 돼요. 자, 근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셔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맞나? 나는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겨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더 나아오셔야 돼요. 안 믿기니까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안 믿기니까 더 믿을 수 있도록 교회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받지 않았고 나는 아직 구원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맞다고? 라고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더 교회 오세요. 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세요.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처럼 결국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 다시 불러 모아주셨죠. 근데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드디어 로마 정부를 부시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 시기가 맞나요? 드디어 그럼 저희들 무기들 준비하면 되나요? 저희들 군사들을 모집하면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은 더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소원들,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더 하나님께 맡기게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더 예배 가운데, 내가 더 성경을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 내가 더 제자 훈련 가운데, 내가 더 기도 자리 가운데,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아직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내가 마음 문을 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오시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을 받으셔가지고 그 성령님과 함께 평생을 평안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청년들 그리고 교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